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인데요. 아마존하고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기록이 되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쓴 책입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다른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내가 만든 신. 근데 원래 원어는 counterfeit God입니다. 가짜, counterfeit이라는 가짜거든요. 가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그 책은 이렇게 이 시대를 말하기를, 이 시대는 가짜 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 시대를 평가합니다. 속이는 신들이죠. 그 내용이 이제 이래요.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짜 신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짜 신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 또 돈, 성공, 또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을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아붓고 또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또 벌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불의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에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더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 아이돌,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 유명 연예인,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 유명한 경제인들, 때로 언론인, 심지어 때로 종교인, 목사까지 말이죠. 최근에 지금 또 우리 사회 이슈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생일 때 그 교수님께서 자기 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자기 딸을 위해서 청소년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게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등학생 딸이 그래서 대학을 가니까 대학 학부생일 때는 이제는 연구와 논문 작성을 대신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요, 대학 수시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잘 갔고 또 대학을 마치고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치과의사가 되는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아들도 비슷하게 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한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자식이 건강한 인성을 가졌을까? 먼저 망가진 건 그의 자녀일 것이다. 그것을 모성이라 여겼을 텐데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라고 이제 사설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현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 우상, 학벌 혹은 자녀가 하여튼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만 되면 내 자녀가 행복해지겠지, 우리 인생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 저도 두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먹음직 혹은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 하와를 다시 만들어서 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맞은 아담이 부인 에제르와 하와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게 이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그 사이에 틈이 보였던 모양이죠. 가장 강교하다고 알려진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가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라는 것이죠. 과연 사회에서 무리를 빚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삶 속에서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내밉니다.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선악과를 내밀죠. 그리고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보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단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선악과를 내미는 이런 수많은 순간 속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자녀 양육, 사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잘 지키며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생의 시작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를 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과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유혹과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에 사단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가장 먼저 질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빛 속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여러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다 짝을 지으시면서 각자의 자리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의 기초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질서의 기초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질서가 잡혀갑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깨지면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허와 혼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쭉 창조하시며 질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죠.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면 다시 세상은 공허와 혼돈과 죄 속으로 빠져들게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된 사단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시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를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죠. 부모 자녀 사이를 깨뜨립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사이를 깨뜨립니다. 사회 질서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왜요? 그렇게 할 때에 관계 깨지면서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공허 속으로, 죄 속으로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라 했는데,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가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잘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질서를 뭘 세우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딱 질서를 세워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여기 선악과죠. 거기가 인간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싹 이제 부추기고 꼬드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서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깨지고 창조의 원리가 깨지면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그럼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뱀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보면요, 살짝 두 마디를 붙입니다. 참으로, really? 우리도 누가 이래, 진짜야? 진짜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짜 사실인데도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게 답하면 really? 또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모든 붙여버립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말을 틀죠. 경계를 살짝 무너뜨립니다. 살짝 혼란을 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빼앗은 것처럼,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 그죠? Any tree. 자, 이때 그 말 들은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벌써 이 말은 하와가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에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surely 반드시 말은 싹 빼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마음이 살짝 흔들린 거죠.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걸 딱 빼버렸죠. 걸려들었죠. 사단이 그 빈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사단이가 아니, not.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탁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딱 합니다. 거기다 한술 더 뜨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You will be like God.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다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을 하죠. 이 뱀의 말에 하와는 혹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뱀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와를 되게 생각해 줍니다. 그죠? 하와를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와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와를 막 구속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안 좋은 제한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하와를 슬쩍 들어가게 합니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입에서 해야죠. 아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우,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 아유, 얼마나 구속인지 몰라. 아유,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뭘 그래. 라고 말합니다. 뱀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수준이 좀 낮은 사단은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해요. 이건 수준이 좀 낮은 사단이에요. 근데 수준이 높은 교묘한 사단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중요해. 너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아니, 왜 그러고 사니? 언제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 거야? 언제까지 마누라만 보며 살 거야? 이제 너도 좀, 너 하고 싶은 거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 살 거야? 또 다른 사람들 좀 만나고, 세상은 좋은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잘하면요, 말합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빠 맨날 그냥 친부 보게 살 거니? 너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며 살아. 라고 말하죠.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지 마. 세상은 재밌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우리에게 와 속삭입니다. 직장 동료가 속삭입니다. 오늘 내가 재밌는 데 한번 데려가 줄게. 하와가 그랬죠. 아니, 난 지금도 좋은데.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와서 다가서 속삭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위기에 편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자유롭고 재밌는 게 많은데. 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도 그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라 그래요. 이 교묘하게 뱀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의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넘어뜨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게 뭐 나쁜가요? 순수한 사랑인데. 그러나 사단은 들릴라를 사용해서 삼손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죠. 사랑이 좋은 것 같지만요, 사단은 사랑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세워서 남편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하와가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진 하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부인인데 아내를 조심하시오. 그렇다고 아내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와가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요, 너무너무 가까운 지인이, 오랜 우정을 쌓았던 그 사람이, 그 친척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5편 12절에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라면 내가 그걸 잘 참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면 내가 피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라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어요. 서로 그냥, 우리 이런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재미있게 그냥 의논도 하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막 크게 다니기도 하고 이랬던 그 친구, 그 교회에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때로는 그 목사가, 때로는 그 성도가, 그 집사가 나를 무너뜨리더라. 다윗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실망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섭섭해집니다. 또 산다고 섭섭해집니다. 기가 막히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실망한 그 마음을 이용하고, 낙심한 마음을 이용하고, 때로는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우리를 공격하죠. 부부가 싸우면 기가 막, 이건 뭐 찬스죠. 혹은 때 부모 자식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찬스입니다. 사단은 그럴 때 놓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소원해지게 되죠. 여러분, 부부가요,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리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부부가 뭐 싸운다든지 무슨 일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한 몸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공간, 시간, 상황 속에서 사단은요, 그 틈을 굉장히 잘 노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부인들이 결혼해서 애를 놓잖아요. 그럼 애 막 간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 간수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작 남편한테는 신경을 못 써요. 남편이 외로워지죠?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부인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느라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먹여 살리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인이나 가족들, 자식들한테 신경을 못 써요. 그 틈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애들 키우는 거 좋은 일이죠? 가족들 열심히 먹여 살리는 게 좋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한몸 된 원리를 놓쳐버리면 사단은 그것을 정확한 타이밍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틈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안정돼요. 생활이 안정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라고 찾을 때. 하와이 케이스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절대 우리의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강교함입니다. 사단이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막 무서운 늑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인이라고, 너 마음대로 좀 이제 좀 살아라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얘기할 때,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을 너의 마음과 삶에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막 나쁜 짓을 막 많이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것 갖다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를 그 좋은 걸 딱 있게 하면요, 그게 바로 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요. 사랑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 필요하죠. 성공 좋은 거죠. 명예와 권력, 자녀 잘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고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돈도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이 다 필요하고 좋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해 버리면, 일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일이 좋죠. 그러나 일도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리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이 차지해 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집중하게 만드는 엄밀한 유혹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좋은 자리로 이끄는 여러 여러분 상황들, 혹은 사람들, 혹은 매체, 혹은 책,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세상에서 너가 주인공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락방 가서 꼭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다락방 혹시 안 나가신 분들 나가면서 그 용지가 있어 밖에요. 그거 한 지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작인데, 이 유혹과 타락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이 선 자리를 순간순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벗어나지 않았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지 처음엔 잘 보면 안 돼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혼자 나갑니까? 후레쉬를 들고 나가지, 등을 들고 나가야 하습니다. 뭐가 어딘지 봐야 되니까. 마침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선자를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 숨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던지는 성경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첫 번 물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와가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지금 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로 가죠.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와는요, 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사단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하고 대화하고 뭐에 대해 대화합니까? 사단하고 뱀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그냥 같이 맞는 거죠. 그 자리는요,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1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1구절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말 청년은 젊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포함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무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주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교회에 다닌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게 맞아요. 청년은 젊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범죄 안 하려니까, 유혹 안 당하려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가까이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유혹을 분별해서 유혹을 물리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처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사단이가 선악과를 내민다니까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단이가 와서요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마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는 그 자리에 사단이가 나타나서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혹을 뿌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나중에 집에 가서 마태복음 4장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심지어 목사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먼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에, 왜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요 우리는 어차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죄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요? 사단하고 싸우려면요 검이 있어야 돼. 검이 뭐예요? 말씀.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없느냐, 빈틈이 없느냐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설악산 그 한경진 목사님 그쪽 가면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지내셨던 집과 그 기도하셨던 기도처소와 이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방문했어요. 그래서 기도 바위도 이제 앉아 기도했던 기도 바위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이렇게 사셨던 집도 그대로 있어요. 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글귀가 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꽂혔어요. 그거 보니까 어떤 글귀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글귀였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글씨를 너무 좀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뭔가 보니까 옛날 분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친필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오늘 이 구절입니다. 한경직,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글씨 그대로 있죠. 취향관 건물 정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도 이 글귀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분이 계시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그런 이 서재나 이런 데 가면요 이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내가 어디 있냐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거기 다 이렇게 친필로 붙여놨지 않겠습니까? 마치 좌우명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글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은요 종교인에게 노벨상으로 불리워지는 템플턴상을 받은 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서 이 템플턴상을 받으시고 한국에 귀국하셨을 때 영락교회에서 그 당시 교계 어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앞에 와서 감사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사실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그때 그 취향 기념관에 가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이 한경림 목사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일제 치하에서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잠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가 정말 훌륭한 삶을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이에까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생기가 돌고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